고맙습니다. 어려운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황양재 얘기 들었습니다. 저렇게 젊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81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의 10년 가깝도록 선교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물론 선교학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지만 또 선교 막연한 그런 생각이었지 그저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보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작 제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된 것은 한 90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1990년 강원도 대관령에 있으면서 계속 선교지에서 좀 다녀가라고 예배당 지어준 거 봉헌식 하는데 좀 와보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듣고 뭐 거기 갈 여유도 없고 그래서 못 간다 그렇게 늘 얘기하다가 한 번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교위원장 되는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당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선교를 10년 20년 하고 그만둘 거면 힘을 다해서 재정을 많이 보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평생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해야 할 일이라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보고 오는 것은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곳 선교지 돌아봤는데 가장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부분은 태국에 갔을 때입니다. 태국의 저 북쪽에 가면 비행기로 또 가져 몇 시간 가면 저 북쪽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아주 고도시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인접한 곳이어서 비행기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마약하러 거기 여행 오는 사람들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여행을 거기 하더라고요. 뭐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곳인데 그 치앙마이에서 내려서 또 산으로 한 몇 시간 털털거리고 올라가면 산턱 한 중간쯤에 그 산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마을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라후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제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장모님하고 둘이 거길 갔어요. 그 라후 부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미 그 서양 사람들이 오래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포기해버리고 떠나간 그런 지역입니다. 태국 사람들도 이 산족들을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여기는지 아예 뭐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태국 시민권을 안 주니까 그냥 그 산에 태어나서 거기 살다 거기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놀랍게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라후 부족은 일단은 식량이 절대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늘 뭐 나무 뿌리도 캐먹고 화전민 같이 그렇게 불질러 갖고 농사 조금 짓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아주 나쁘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은 아주 전무합니다. 약이라는 건 마약밖에 없어요. 아프면 마약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마약하려고 자기 딸을 태국 유흥가에 그때 한국 돈 3만 원 주고 팔아먹습니다. 비참한 얘기죠. 그러면 팔려간 딸이 유흥가에서 온갖 몹쓸 짓 당하고 그 다음에 병 걸리고 그러면 내쫓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산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아주 그냥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하나 올라오면 온 동네에 무슨 병이 퍼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병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뭐 에이즈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거기 많이 있고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지금도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 그리고 겨울철이 이제 섭씨 한 8도 정도 되는데 그 8도 정도의 온도에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영양이 워낙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거기 가서 보고 거기 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뭐 애들이 뭐 많이 나고 파리가 붓고 콧물, 눈물 다 이렇게 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벌거벗고 애들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궁휼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애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숙사를 짓고 애들을 데려다가 일단 먹여야 되겠다. 먹이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학교도 좀 보내고 그래서 일꾼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준비해 놓고 마을에 올라가서 아이들 좀 데려가서 내가 먹이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애 데려가려면 돈 내놓고 데려가라고. 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돈 주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애들 데려다가 먹이고 기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겠다는데 돈 내놓고 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학교 가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보내려고 그러죠. 이제 그럴 아주 어려울 때 이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둘러보면서 마음에 여러 선교지를 봤지만 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라후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마을, 가장 살기 힘든 마을을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 털털거리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마을이 이제 도일락 마을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둘러봤던 다른 라후족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둘러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좀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그 산이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더 높은 곳에서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 3km를 왕복으로 가서 애들이 우리가 쓰는 그 엔진 오일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물. 그러니까 손 씻을 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 손님 대접하는 게 손 씻으라고 물 부어주는 게 제 최고의 대접이에요, 최고의 대접. 그러니 거기 뭐 병이 많고 씻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긴 영상 8도니까 겨울도 뭐 깊이 팔 것도 없고 호수만 사다가 땅에다가 조금만 묻으면 미치니까 여기서 물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호수 사주고 거기가 이제 다 지역 마을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실수를 심어서 수확을 얻게 하고 뭐 양을 키우는 거 거기 장로님이 마침 목장 하시던 교수셨거든요. 그분이 여기 양을 키우면 되겠다 해서 양 키우는 일들 사람을 데려다가 목장 훈련을 시키는 거 뭐 이런 계획들을 막 주셔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저는 그때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때 봤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고 그 마을에 변화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 도일락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고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거긴 영적으로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이 영적으로 무당의 일을 합니다.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추장이 못 들어와 그러면 그 마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놈 죽여 그러면 죽여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면 땅에다가 탁 묻고 머리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죽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큰 변화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제가 알게 된 분은 조셉이라고 하는 한 전도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라후족이 아니고 카렌족이라고 하는 다른 족속이에요. 이 카렌족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의 아버지 때부터 이분 그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신학교를 그 당시에 다녔고 그 다음에 딸이 태국인 목사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온 집안이 사역을 하고 있는 3대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죠. 그분이 그 라후족을 품게 돼서 선교사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라후족 속에 와 사는 거예요. 도일락 마을에 사는 거예요. 대나무로 교회 예배당을 졌는데 수없이 때려 부셔가지고 예배당 또 부서졌어요. 그런 얘기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런데 나는 라후족이라고 자기는 카렌족인데 나는 라후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신실하게 그분이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인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거기 갔죠. 가서
교인들이 그 현장을 보고 감격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또 이러면서 아주 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서 섬기던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기는 이제 그 대관령교회는 교인이 그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농사하는데 내 농사 못하고 남의 집 가서 농사 품팔이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고 나면 돈 좀 벌면 개 들어가지고 가을 되면 관광버스 타고 전국 여행하는 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춤추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게 낙이야. 그거 하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지 얘기를 듣고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선교에 눈이 열리고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광 가려고 개 들던 사람이 선교하려고 개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그걸 그분들이 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걸 줄여가면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일들 헌신하고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있던 교단에는 그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들이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부 이 강원도 이런 산 속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큰 사역들을 할 사람들인데 이제 농촌에 와서 농촌 시골에 가서 교인들이 한 5가정, 6가정 이런 데 와서 섬기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꿈을 갖게 하고 앞으로 큰 사역할 때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큰 귀한 일꾼들인데 지금 선교에 눈이 뜨면 얼마나 큰 사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갈 때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몇 가정씩 몇 분씩 이렇게 모시고 가서 선교지를 경험하게 하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도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대산 선교회가 생기고 그 오대산 선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 지역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캘거리에 와서 한 몇 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선교지를 처음 가던 해에 어딜 갈까 그러다가 저기에 선교의 꿈을 줬던 땅이 그 도일락 마을이기 때문에 거길 가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먼저 어른들이 먼저 갑니다. 이제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아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아이가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제발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리는 창피한 부모가 되면 안 된다. 먼저 우리가 눈을 뜨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마 한 6명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갔던 분들이 지금 선교에 좋은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 대관령에서 갔던 그 선교사님 처음에 갔던 그 장로님도 선교사가 돼서 우르무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캘거리에서 거길 갔습니다. 거길 갔더니 이제 2가지를 제가 보고 감격을 했어요. 한 가지는 아까 소개했던 그 대관령 교회 그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 가운데 제가 거기 보니까 어떤 예배당을 보니까 그 벽돌로 밑에를 쌓고 위는 이제 그 대나무로 자기 방식으로 했고 근데 밑에를 벽돌을 쌓았어요. 하도 와서 예배당을 부시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못 부시게 그 마을에 벽돌로 된 건물은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개가 이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게 있는데 그 대관령교회 아주 어려운 신자예요.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자꾸 넘어지고 어려움을 경단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헌신해서 거기다 그걸 지었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가슴 속에 꿈이 들어가니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구나. 제가 그걸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조셉이라는 그 전도인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먼데 딴 데 가서 사역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전에 같이 동역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많았고 위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떡을 가져왔노라고 떡을 갖고 왔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다고 할 때는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우리와 삶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 민족, 우리 부족, 라후족이 너무 무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부족으로 하여금 한국 선교사님들 그 희생과 사랑 앞에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게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 그 시간에 오늘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라후족이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시대에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분 얘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대관령의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조셉씨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1장에는 고통, 절망, 불안, 눈물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축복, 환희, 감격, 희망, 찬송 이렇게 변하여 룻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 짧은 4장 속에 어떻게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가? 룻기서를 통해 주시는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나오미,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어려움을 피해서 고통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나라가 다르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피성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많은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으니 그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2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민 잘못 와서 패가 망신했다 그런 얘기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의 정황, 한숨, 탄식,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말이죠. 나오미는 분명히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모압 땅에서 산 것입니다.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룻, 자부였던 며느리 룻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거하는 땅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소망 없는 자처럼 매일 눈물이나 흘리고 죽은 남편 왼수라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내 2 아들 어떤 아들인데 남편 잡아먹은 것들이라고 며느리 들들 볶고 만약에 이런 추한 모습 보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힘들어 죽겠는데 사명이고 뭐고 그냥 되는 대로 악을 박박 쓰고 그렇게 살았다면 룻이 나오미 절대로 따라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선교, 전도 특별하게 굉장하게 행하지 않아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만으로도 힘있는 전도요, 힘있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선교 전도 떠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고 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해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가족을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왜?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면 야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듣기가 십상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하는 일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시어머니 가는 천당이라면 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나오미의 삶은 신앙의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도 거기서 향기를 풍기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룻이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비극과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찬송을 부르고 환희가 있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비결, 그것은 그 힘든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냈던 나오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캐나다에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선교사적인 삶입니까? 나를 통해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악을 쓰며 무슨 결과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대상자였던 룻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 땅에 출생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대적했고 싸웠던 원수와 같은 나라고, 모압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 취급하지 않고 냉대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런 이방 여인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신 그런 사람이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아들이었던 말론을 만나서 결혼했죠. 그런데 아이 갖기도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가운데 굉장히 큰 시련,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섰습니다. 룻은 인생의 큰 시련의 때에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선교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결단했던 그 결단,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룻에게는 동서가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가 있었는데,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가 너희들 여기 남아라 그러니까 기꺼이 거기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본 것이 있지만 신앙적인 결단 못한 거죠. 그런데 룻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결단이 없다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모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룻은 아주 성실한 삶, 믿음의 삶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결단은 한 번 하고 끝,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신실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를 위시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삶을 그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실한 삶, 믿음의 삶,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또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증손주가 다윗입니다. 이 룻의.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나니까 왕족을 이루는, 그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은혜와 축복을 저가 누리게 됐습니다. 룻은 대단한 여인이죠. 룻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어요. 옛날에는 베들레헴이 이름도, 지금은 다 알죠. 근데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곳이었어요. 언제부터 유명해졌냐 하면 다윗이 거기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베들레헴이 유명해지는데, 결국은 룻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집니다. 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룻 때문에 보아스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룻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 구속사의 역사 앞에 룻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신 것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을 룻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이 된 장로들과 백성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룻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지파에게 주면 그걸 또 집안대로 나눠가지고 다 이게 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빚도 지고 그러다 보면 그 땅을 뺏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비참한 처지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그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고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고, 그래서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켜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미입니다. 룻기서에는 이제 그 기업을 어떤 경우를 모르는 것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자식 못 낳잖아요. 그럼 대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어야 할, 누려야 할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면 그 사람이 빚진 거 갚아주고, 그 당시엔 남편을 잃는다는 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여자와 아이를 사람의 수로 세질 않았으니까 그 시대에 뭐 어땠겠어요. 남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은 인생, 다 끝나버린 사람.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다 빚 갚아주고 또 결혼도 해주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먼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자식을 거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은혜죠. 큰 은혜. 근데 이 기업은 누가 물으냐면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친척 중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해주겠다, 안 된단 말이죠. 친척 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빚도 갚아주고 또 남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해주고 싶어도 갚을 돈도 없고 또 이미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유력한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자원해서 하겠다. 내가 그거 맡아서 하겠어.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 자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기업 물는 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속자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룻기서대로 표현한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격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친족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무슨 친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의 친척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주님이 갖게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유력한 자야 된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건 누가 갚아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갚아줄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유력자이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오셨고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내게는 취할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와서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여기 와서 뭐 좀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끝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오미의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 루스의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게 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기꺼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섰어요. 증인은 자기가 증언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죠. 근데 백성들과 장로들은 기꺼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우리가 힘들고 만나는 고난이 많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속자가 필요하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되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오늘을 존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기꺼이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주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증인 되기를 우리를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전개된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혼하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인간사로 따진다면 일상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일상적인 삶, 일상적으로 겪는 사건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 일상적이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별 다른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질문하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황태영 형제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도전을 했는데 이 생각을 우리들이 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 일상의 삶이 내게 주시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던,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냈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선교사적인 그런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러나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무대에 써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룻처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오늘 기업을 모르는 자의 이 사건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일어섰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증인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고, 주님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고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고 입을 열어 증언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값있게 기억되는 사람치고 자기만을 위하여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존재하며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론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먼 데까지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세기여 전에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 북미에서 조선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의 북미가 다 복음화됐습니까? 교회들마다 꽉꽉 찼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은 광야고 어렵습니다. 북미에 도전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을 귀중히 여기고 응답해서 그 땅에 나아가 자신들의 생명과 피를 흘려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면서 왜 거기까지 갑니까? 이것은 복음 앞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해야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도전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건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역사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한 가지 일상적인 삶 속에 적은 것, 아주 약한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일들이었고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감격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선교하는 이들에게 선교 당신들이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전쟁터에 군인 자녀들 내보내놓고 총알도 보급도 주지 않고 알아서 싸워라, 그런 식이 되고 마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헌신자 모집합니다. 그동안엔 너무 좀 막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헌신자로 헌신하시면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품고 기도하는, 온 교회가 좀 다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보내는 것도 뭐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이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금년에는 그 하이시를 중심으로 몽골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을 중심으로 원주민 선교하게 됩니다. 여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원주민 선교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조금 날짜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짧게 잡혀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 아직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또 선교지를 한번 밟음으로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인생이 다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결정하는 날이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떠면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에 하니까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응답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헌금을 드릴 텐데 헌금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선교회원 가입 신청서 좀 보십시오. 지금 간략하게 좀 기록을 하고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내주시면 좋겠어요. 뭐 자신 걸 좀 써주시고 가정당 하나씩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재정 후원 제가 한 달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아주 크게 귀중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제가 한번 아직 내가 전혀 가능성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작정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한번 작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자의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 그 헌금할 때 같이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 두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감격, 그 열망, 그 소원 잃어버리고 오늘 사는 일에 정신이 없고 또 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았던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선교화적인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가졌던 룻처럼 우리도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처럼 증인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작정하고 또 헌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금년 한 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 헌신과 이 수고와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결코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의 나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는 것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한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귀한 사역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사역과 비전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 귀한 기회를 주시고 그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